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중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우면서 기타 연습을 할 겸 복음성가 이제 1장부터 한 250장 되는 거를 모르는 곡 빼놓고 아는 곡만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뭐 적게는 한 30분, 뭐 많이 할 때는 1시간 이렇게 찬양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제 나중에 불러볼 거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면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네, 정말 우리 중에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람과는 상관없이 실제를 보게 되면 평화롭지가 못해요. 전쟁과 불화와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6.25 전쟁이 일어나서 아직도 우리는 분단 국가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고, 지금도 무기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안보를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아무리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평화협정을 맺어도 그때뿐이지 평화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이제 대선 후보들이 각 당에서 정해지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하게 네거티브하고 서로에 대해서 헐뜯고 막 이런 공방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기업과 노조 간의 갈등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일에 민노총 다 아시다시피 민노총이 총 파업 모임을 가졌죠.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런 집회를 했습니다. 학원 폭력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코로나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일이 많이 적어들었고, 또 서로 접촉하는 일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학원 폭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힘 있는 아이가 힘 없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쩌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이 젠더 갈등이 정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혐오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이 남성을 혐오하고 이런 게 예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슈화되면서 점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이웃 간의 문제, 가까운 뭐 문제로 뭐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이웃 간에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6위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래요. 1위. 뭡니까?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롭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드러난 것이 그렇고,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불화 가운데 유지되고 있는, 그냥 근근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갈망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무거운 현실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게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에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뭔 줄 알려면 이 샬롬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쟁이 없으면 평화로운 것이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으면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단지 싸움이 없는 상태, 전쟁이 멈춰진 상태, 그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완전한, 총체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완전한 행복, 완전한 복락,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또 관계적인, 그리고 이 육체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만한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글로는 이 샬롬 에이레네, 이 말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냐? 화평, 평화, 화목,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화평, 평화, 앞뒤만 바꾼 거죠. 그리고 화목, 평강, 평안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샬롬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제 화평, 평화, 화목 이것은 관계가 이제 그렇게 이전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강, 평안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면에서 내가 누리는 그런 감정, 이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죠. 그걸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셨는데, 자,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말만 평화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전혀 아닙니다. 북한과 우리나라를 보시면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 핵 억제력 이것을 가지고 유지되는, 군사 억제력을 가지고 유지되는 그런 그냥 겉모습만의 평화입니다. 한쪽에서의 균형이 무너지면, 억제력이 상실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평화는 깨질 수 있는 그래서 남모르게 계속해서 군비 경쟁을 하고 또 뭐 핵을 만들고 뭐 잠수함에서 쏘아 올리냐, 뭐 기차에서 쏘아 올리냐, 이런 것을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공격해 올 때 이걸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억제력, 더 힘을 키우고 그런 거에 의해서 간신히 유지되는 그냥 겉모습만의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은 의와 진리에 기초한 거예요. 이것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요. 이 진리와 의를 훼손하면서 그냥 겉모습으로만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가 잘못한 것을 압니다. 뭐 예를 들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뭐 이런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눈 감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이야기하게 되면 친구와 있던 이 관계가 깨지고 어색해질까봐 그런 일들이 많죠.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기초한, 내가 이것을 드러내고 의와 진리를 드러냈을 경우에 관계가 어색해지지는 않을까,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의와 진리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화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 앞에 서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그러니까 화평, 그냥 겉으로 보기 화평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거룩을 희생하는 화평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날 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화평,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화평의 관계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옆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보십시오.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남들과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랑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백인들을 보십시오. 내가 피부를 희게 타고났다는 것으로 유색인종들을 차별하고 자기가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또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으면서도 또 자기와 다른 황인종들, 뭐 다른 인종들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람이 눈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눈 옆으로 찢는 그런 비하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차별합니다. 그런가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돈이 많은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잘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보면서 놀리고 조롱하거나 나는 너랑 다르다, 많이 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죠. 우월감을 느낍니다. 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학교에 왜 일진 이런 그런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계급 구조가 생깁니까? 내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너는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힘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차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좀 도덕적이고 도덕 의식이 좀 있다, 윤리 의식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좀 깨어 있다,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멸시하고 속으로 차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나는 너보다 우월해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입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자기는 많은 이 경건을 쌓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나는 너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러므로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있는 한 세상에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을 가보십시오. 거기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너는 그렇지 못해.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너는 개돼지만도 못한, 개돼지와 같은, 지옥의 땔감과도 같은 그런 이방인에 지나지 않아. 나는 너랑 서로 상종할 수 없어 하면서 선을 긋고 같이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평화기구를 만들고 평화조약을 하고 거기에 서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뿌리 깊은 교만의 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평화로, 우리 화평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팔복의 네 가지가 뒤에 네 가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다섯 번째, 두 번째는 여섯 번째, 세 번째는 일곱 번째, 네 번째는 여덟 번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일곱 번째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뭐예요? 이 세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죠. 이 온유와 화평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곳에야 화평이 유지돼요. 자, 온유의 좀 다른 버전의 말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세 번째 그 복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온유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내 뜻이 아니고, 그게 여러분 겸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나 스스로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쭐하고 교만합니다. 내가 대단히 된 것처럼, 대단히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 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보십시오. 거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들과 차별시키는 그 교만을 철저하게 부숴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은 항상 밖을 향해요. 밖을. 절대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눈은 밖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밖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문제네, 저것이 문제네 라고 하면서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내가 문제네 라고 절대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탓을 합니다. 그래서 변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항상 그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변해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어때요? 항상 남편은 부인의 이런 면이 문제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우리 관계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부인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이 구제불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아이들 싸우는 것을 보세요. 먼저 서로 싸우다가 먼저 자기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억지로 막 화해를 시키는데 서로 잘못한 거 뭐 잘못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 잘못했대요. 네. 그러면 사과해. 그러면 사과하는데 그렇지만 뒤에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만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남을 탓하던 우리의 눈은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바울 사도는 굉장히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의 의로는 내가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죠. 그랬더니 비로소 자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밖을 향해서 보던 눈이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앞에 서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교만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수복을 입은 죄수에 불과해요.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간 수감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죄수예요. 죄수. 번호만 있어요. 죄수 1, 죄수 2, 죄수 400. 번호만 있어요. 번호. 뭡니까? 밖에서 내가 얼마나 돈이 있든지, 얼마나 많이 배워서 박사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오면 번호로 너는 죄인 한 명에 불과할 뿐이야. 이렇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모든 차별이 사라집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평등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다 평등해요. 돈이 많은 죄인입니다. 많이 배운 죄인입니다. 백인인 죄인이고 흑인인 죄인입니다. 도덕의식이 높은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의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수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나의 의로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럴 때에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차별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예수밖에 없으니까. 다 예수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인정되지 않고 자꾸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는 너보다 이게 있네라고 하면서 자꾸 그것을 드러내면 어때요?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자랑할 수 있는 분이죠. 가진 것을 가지고 유일하게 자랑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 힘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다 자기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충분히 자랑할 수 있고 우리를 맘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높으신 주님께서 어때요? 자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오셨어요.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차별하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끌어안으셨어요.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한쪽으로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쪽으로는 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의 손을 잡아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손과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이 화평이 되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의 의로 삼는 그곳에만 화평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니까. 예수만 나의 의로 자랑하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좀 더 강조하면 그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만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게 정말 기적이에요. 이 둘로 하나가 됐다라는 게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옷깃도 서로 스치지 않습니다. 부정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있던 장벽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허물어졌어요. 더 이상 자기를 의롭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도 율법을 못 지키고 저들은 율법이 없고, 그러니까 뭐 똑같은데 뭘 차별하고 뭘 비난하고 하겠습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게 로마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 얘기하고 2장 넘어오면서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라고 하면서 아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3장에서 뭡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로마서의 3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만이 우리의 화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은,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따라하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 사람에게 주신 직분인데 그게 뭐냐? 이제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나의 의로 삼은 사람이 이제 피스메이커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뭐죠?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아직도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거부하고 자기가 오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어야 돼요.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를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생각을 주시던 뭐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던 반드시 어떤 생각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떠오른 그것을 이런다고 뭐 그거 좋아할까?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섬기라고 주신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몇 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내가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몇 번 한다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대충 유지하고 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복음이 제대로 정말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우정이 영원한 우정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만약에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친구를 사랑한다면 관계가 잠시 나빠질 것을 감수하면서, 아까 말했죠, 이 진짜 평화는 의와 진리를 희생하지 않아야 된다. 영원한 진리를 지금 앞에 두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만 알고 그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어정쩡한 복음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을 유지한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아닙니다. 잠시 어색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친구가 되었다. 믿음 안에서. 그게 진짜 친구 관계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정말 뭐가 의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뭐냐?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화해시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것도 빨리 하고 또 용서해 주는 것도 빨리 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산상수훈에 뒤로 넘어가다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왔다가, 즉 예배하러 왔다가 중간에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원망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예물을 잠깐 내려놓고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까? 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함을 받았다면 또 용서해 주는 것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해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리고 그런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 관계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화평하게 하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 세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데 맨날 싸워보십시오. 그럼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니네들이나 똑바로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기에 정말 진리가 있구나, 저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피스메이커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제 NGO 단체인데 이 설립자가 누구냐면 이 켄 산데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켄 산데. 이 사람이 대학 때 믿지 않는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교회를 지금 처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갑자기 이제 회중석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켄산대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장로님은 지난 주일 회의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갑자기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괜히 이제 막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고 그러면 왔다가 혹시 실족해가지고 이후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름 너무 불안한 겁니다. 자, 그랬는데 목사님이 말을 이어갑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장로님과 저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해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이렇게 그 공동체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것에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회중 안에 예배를 들어온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켄산데라는 그 당시에 대학생이겠죠. 친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너무나 궁금해서 예배 내용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끝냈는지도 모르고 예배가 끝나고 그 친구를 이제 데려다 주는데 그 이야기는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하신 일이 도무지 믿기질 않아.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난 본 적이 없어. 나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그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로 드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화평이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대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걸 용서할 수 없어. 이 마음은 나는 주님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나는 그런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남에게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지옥에 가야 될 영원한 범죄보다 더 큰 일이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하게 될 때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주님이 화평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 너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화평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복음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빨리 용서하고 빨리 용서해주고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너는 정말 내 아들 맞구나, 내 딸 맞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진짜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부르는 찬양 같은데. 자,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세상은 평안하지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난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늘새 우리 모두가 하늘새 하늘새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늘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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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도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뿐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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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새.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관계,